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예고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나는 살아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살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종교가 3,000여 개가 있는데 그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고 영적인 독재라고 그렇게 언어폭력으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전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 모두 또 50년 지난 다음 100년 지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새로 종교를 만든다든지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도 사람이요 그도 역시 죽어서 무덤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만 붙잡고 슬퍼하고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미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부활의 확신을 가진 이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데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당국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제자들이 그 시체로 훔쳐갔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훔쳐갔다면요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찾아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의 입을 뇌물로 틀어 막았거든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증언하는 입은 절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예수 부활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수많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전설 같은 그런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보고 알고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너무 기뻐서 못 믿는데요, 또 미련해서 못 믿고요, 마음이 완악해서 못 믿고요, 의심이 일어나서 못 믿고요, 또 여자들이 와서 막 내가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야 이게 정신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허탈한 것을 본 듯이 배워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다음에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친절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아마 예수님의 영혼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허약한 사람들 되지 말고 늘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믿고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걱정할 것 없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사셨고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온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 가운데 너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부활절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믿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믿는 것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말고, 내 몸속에 피가 순환이 됨으로써 내 생명에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과 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 있게 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이런 말라빠진 믿음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부활의 변증가로 꼽히는 하버마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얘기인데, 한 번은 하버마스 박사와 무신론자인 앤토니 풀루 박사가 공개 토론을 하게 됐어요.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가르치는 학자와 무신론자가 공개 토론을 합니다. 제목이 뭐냐? 예수는 부활했는가 였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온 심사위원들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누구의 변증이 더 논리적이고 학구적이고 사실적으로 잘 증명하는가, 수많은 청중들이 참석해서 경청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 후에 평가를 했는데 심사위원 5명 중에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증을 잘 했는지. 믿지 않은 사람들, 청중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믿지 않은 청중들이 하버 박사의 그 증언을 듣고요 결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하버 박사의 박사 논문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주제로 한 저서를 7권이나 저술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토론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학자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온 몸에 암이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아빠로서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2층에 누워서 신음하는 아내를 돌보다가 잠시 현관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 그때 따르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더니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이 말이죠, 전화를 했어요. 다짜고짜 뭘 말하냐면요, 교수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뒤에 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뭐 약속이 난 듯이, 교수님 힘드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요, 약속이나 한 듯이요,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평생 부활을 가르치고 증거한 사람인데 막상 아내가 죽어갈 때는 부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들의 전화를 받은다면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필이면 왜 제 아내입니까? 왜 내가 이런 시내를 겪어야 됩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은,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살렸지 않느냐,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반드시 내 아내를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 알고 적당하게 믿는 것,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는 위기 때 나를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이 분명한 사건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고와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부활의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가지면은요, 무엇보다 먼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웰리빙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어요. 야곱이는 147세를 살았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120살까지 모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120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도 죽습니다. 재벌도 죽습니다. 인기 스타도 죽습니다. 절세 미인도 죽습니다. 코미디언도 죽어요. 코미디언 그러면 요즘 분들은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릴 때 살살이 서영춘 씨가 얼마나 코미디를 잘하는지, 그분은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 아주 대단한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985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이 가까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 후배 코미디언들, 뭐 배우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문병도 하고 그래. 아주 힘들어지는데 어떤 사랑하는 그 후배가 와서 성님 형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요즘 너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는요, 형님 제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래? 야 이놈아, 나는 살지 못해서 죽는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말이죠, 심각한 문제까지 희화화해가지고 익살스럽게 웃음으로 넘기는 이 코미디언들이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코미디언들도 죽음 앞에 심각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모든 인류는 죽음의 정체가 뭔지도 모른 채 무덤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파괴시키고 그 죽음을 끝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죄는 씻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철폐하셨습니다. 고린도 15장에 말씀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쭉 그 다음 가다 보면 내 차례도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도 다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서 수장당했다고 할지라도 다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요. 에녹처럼 변화돼요. 엘리야처럼 변화돼요. 그래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안경을요, 부활의 안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안경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경, 영적인 안경,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죽음의 안경을 쓰고 살면은요, 모든 것을 우울하게 봐요. 잿빛으로 봐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말이죠, 패배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데 부활의 안경으로 딱 바꿔 써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온 세상을 차가운 공기로 덮고 있어도 곧 지나가고 새 봄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보면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안경, 긍정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참 요즘 집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지은 집을요,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때 당시는 최고로 잘 지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는요, 아주 낡아 빠진 구닥다리예요. 요즘 아파트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10년 전에 지은 집도 말이죠, 구식이에요. 갈수록 좋아져요. 냉장고도 갈수록 좋아져요. TV도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말이죠, 갈수록 좋아져요. 갈수록 좋아져요. 아마 앞으로 TV가 그런 TV, 휴대폰도 그런 TV, 휴대폰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문안 인사하고 알아서 그냥 다 비서역할을 해줄 그런 휴대폰이 나올 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연구해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시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고는요,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걸 잡수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즐거움을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수신 거예요. 하도 우리는요, 못 먹고 사니까 이 세상에서 먹는 기쁨,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탐하잖아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이 아주 서민들, 낮은 자, 어려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고 산 사람들이 말이죠, 먹는 것이 소원이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먹는 거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거기도 무슨 게장 백반도 있고 천국 가도 말이죠, 뭔가 이제 불고기도 있고 그래야지. 근데 성경 말씀 보면 거기도 생명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생명수 강이 있고 그걸 마시면서 살 수 있고 먹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구애를 받지 않고 초월하게 돼. 비천에 처하거나 종기에 처하거나 풍부한 자리에서나 궁핍한 자리에서나 남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을 초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돌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환경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막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걱정 근심이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심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학의 능력이에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휘둘리고 살다 못 산다 그러고 상처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뭐 한다고요?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해도 은혜가 충만한 제자들이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성경을 쭉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신 죽음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정작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 다 이르러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손님 주무시고 가시지요 하고 붙잡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축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러자 주님은 다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보이지 않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서성이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저들의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두문 불출하는 제자들을 또한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간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아픈 과거의 기억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계시는데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눈물이 있고 일어설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인생의 허물을 안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늘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공기가 늘 흐르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운행하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도 늘 성령으로 지나가면서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아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엔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문을 썼어요. 그런데 기도문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의 주님,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 뿌옇게 보일 때,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아시는 주님, 제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가장 춥고 어두울 때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도문을 쭉 썼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은요,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삶의 위기와 슬픔 중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우리 주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보면은요, 평소에는 기도받으러 잘 안 온 분들이요, 갑자기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올라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서울에 검진 받으러 갑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는데도요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는요 쫙 기도. 그래서 또 기도하러, 무슨 일 있습니까? 예, 내일 모레요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저도 수술을 받아봤는데 수술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우리 집사람도 못 들어와요. 우리 며느리도 못 들어와. 누구 자식들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혼자 가야 돼. 끌려가듯이 말이죠. 거기에서 쫙 발벗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 정말 그때 절대 고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이 절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수술실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관장하여 주셔서 수술 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밤이 너무 어두울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획을 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때도 막 정에 굶주려가지고 막 친정으로 전화하고 막 동창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 안 찾아온다고 그냥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왜 그렇게 추하게 삽니까? 주님은 다 보시면서 이럴 때 나를 불러라. 저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스럽고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이 가장 깊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늘 신방하러 다니셨어요. 만나고 다니셨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늘 만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까 제자들이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만날 때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가 2-3 사람 이상 있을 때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3 사람 이상 모여 있을 때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여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할 때,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서 함께 하셨어요. 엠마로 가는 제자를 또 같이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면서 같이 갈 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따뜻함이 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적정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일단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딱 죽어버리면요, 가슴이 더 이상 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면요 싸늘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나 무슨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라도 차가운
그 몸을 만지기를 싫어한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렇지 못하지만요, 전에는 목회하면서 시체를 많이 염을 했습니다. 소락교에 있을 때 한 40여 명을 제 손으로 말이죠, 다 시신을요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온유월에도 말이죠, 이 시신을 만져보면 그렇게 차갑습니까? 산 자는 따뜻해요. 그러나 죽은 자는 너무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따뜻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식이다, 뭐 과학이다 하지만은요, 그런 지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 물질 이해관계가 생기면은요,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면은요, 형제도 부모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고 축복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도 정치가 잘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워서만 정치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하려는 사람들도 따뜻해야 돼요. 사주들도 말이죠, 자본가들도 말이죠, 노동자들 따뜻하게 품고요. 그러면은요, 노사관계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뜻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문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가슴이 따뜻하고요, 마음이 따뜻하면은요, 이런저런 흠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물질을 쫓고 지식과 과학을 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늘어나고 청소년 탈선도 늘어가고 결혼식 하기가 바쁘게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냉랭한 세상에 길이 무엇입니까? 살 길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갈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 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질 때 냉혈동물과 같은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에 불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만 받으면 인생이 환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따끈따끈한 불을 받아보십시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정하고 냉랭한 이 시대에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따뜻한 가슴을 회복하셔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막 달려서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올림픽 성화 주자들이 성화를 손에 들고 막 달리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은 막 달리는 거예요. 뭘 들고 달리느냐? 성경 말씀을 들고 달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직접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식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늘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달리기는 달렸는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 쾌락과 연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후에는 방향이 확 달라졌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될까? 이런 궁리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그 비전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비전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다 채워집디다요.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보낼 때 주님께서는 내 몰라라, 내 알아서 해라,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할 때 뭘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책 하나 달랑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열심으로 전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배낭도 전대도 할렐루야, 신발도 돕는 사람도 천사들도 기적도 말씀도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 선교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민족을 복음화시키려고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 비전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잘되게 해 주시고 뜨다가 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해가 지지 않는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독일의 콤라드 아데나워 수상이라는 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상에 당선이 되어서 오늘 독일의 기초를 닦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나워 수상이 한 번은 젊은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자 물었대요.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저는 믿습니다.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수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세상에 보니까 기아와 전쟁과 범죄와 악독과 착취와 이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과 음란과 욕심과 거짓과 죽음의 횡포와 범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내버려두면 사람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 속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더 선해지고 더 사람답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출발점으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는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은 부활의 능력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부활의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수상까지 동원을 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나의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